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20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그냥 갔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면서 우리 남침내 한인교회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밤을 새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지가 대사명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고지를 앞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폭탄을 시절히 터뜨리라. 그냥 폭탄을 막 쏴대라.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우리 선택 강의를 통해서 차츰차츰 갔다가 우리 마지막 저녁에 우리 임용우 목사님께서 깃발을 딱 꽂고 우리가 그 깃발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은혜 주시면 조금 늦게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피곤하니까 또 시간에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면 이 무슨 짓 하다 왔나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본 동경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했습니다. 180가정이 동경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오사카까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은 한류가 원체 좋고 그래서 이 김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궁중 요리, 한국식으로 한식 요리 만드는 게 너무 일본 여자들이 너무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요리 교실을 만들었는데 16년 동안에 거의 매주 80명에서 많이 오면 100명씩 온다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전도의 툴이 되겠다고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온 사람한테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하면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한다고 지원하고 요리 일체 도구들 한국에서 계속 지원하고 물질 지원하고 하는 이것이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나 이 사역 어떡하나.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요리고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내 사역 다 선교 사역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 번도 복음 전환이 없고 요리 교실만 계속 하는데 마음의 짐은 더해갔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저희들이 재충전 수련회 하고 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 짓을 했나?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했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요새는 선교지에서 리빙스턴처럼 거기에서 뼈를 묻고 그것이 순교. 요즘 시대는 그냥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순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65명이 왔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요리교실 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야 했더니 놀랍게도 29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그 29명이 말하는 게 교회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를 계속 궁금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29명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100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액티브하면서 그 예수 영접한 일본 여성들이 남편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부인들이 옆에 보조자로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역이 엄청나게 더 커지고 그리고 일본 남편을 둔 분이 남편을 모시고 나와서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헌신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야쿠자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일본 집회할 때 이렇게 가보면 중간중간에 야쿠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부인은 한국 분인데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분들은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을 야쿠자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면 야쿠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하는데 그 조직원들 다 부른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 믿어서 야쿠자 못한다고 했을 때는 조직원들 앞에서 새끼손가락을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날아가야지 대충 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독을 품고 찍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는 예수 믿어도 좋다 하면서 박수를 친다. 그 감정을 제가 직접 듣고 나서요.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잘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뭐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가 도대체 여러분 앞에 무엇입니까? 저는 2001년도 12월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안수 집사에서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 교회라는 데에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한국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유일하게 평신도가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들어왔습니다. 2001년 12월이면 2001년 9월 11일 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관광비자, 유학비자 전혀 안 나올 때 평신도가 종교비자를 받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전무후무 평신도가 종교비자 받은 것은 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면서 저희 가족이 종교비자를 받고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전도 간사로 해서 풀타임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인데 그 당시는 너무 불만이었고 원망이었어요. 내가 왜 미국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오면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대사관에서 인터뷰하는 그 흑인 여자분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개인적인 것인데 9.11 테러 때문에 우리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대사관마다 아침 조창기도회를 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조창기도회를 계속 열고 있는데 네 서류를 봤더니 이벤젤리스트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를 보내기로 했다. 근데 종교비자 3년짜리인데 5년짜리가 있는데 바꿔줄까? 난 모르겠다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우리 미국이 9.11 테러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네가 미국 들어가서 미국 살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살려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저는 예상을 하고 들어가서 3년을 미국을 고구마로 해서 약간 미국 고구마도 같이 좀 이렇게 맛보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어떤 제재가 있었냐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지금은 그분과 너무 친하고 그분이 완전히 제 사역을 밀어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여기는 고구마가 안 맞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구마를 뭐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 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 찌른다는 표현은 과격한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 찌른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7장 54절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는 성경 표현을 썼습니다 하니까 그 성경에 있으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에 부딪히고 영어를 제가 좀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본토에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면서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교회에 그 잔스 합킨스 옆에 있는 60분의 장로님 59분이 닥터고 이런 앞에서 제가 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이 교회에 왜 왔지? 심지어는 간단한 말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장로님들과 새벽기도 마치면은 뭐 누구 가가지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뭘 시키면은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same thing please 장로님 저 같은 걸로 시켜주세요. 뭐 다 경험을 초기에는 했을 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손님이 와갖고 미국 정통 식당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이게 뭐 생전 처음 듣던 소리가 이 웨이터에서 나오는데 뭘 다 물을 때 했어요. 그런데 슈퍼스타는 제가 슈퍼스타는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플레이트를 주고 우리는 나눠 먹겠다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웨이터는 슈퍼스타. 그러니까 이놈이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싶어갖고 천천히 슈, 올, 샐러드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근데 그 앞에서 위로의 말은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 슈퍼 사라다로.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온 분이고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말을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도 20년 전에 그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제가 그때는 좀 특별한 거 시키려고 soup or salad 하는데 or please 그랬다. 그때부터는 미국 식당 완전히 못 들어가게 됐고 완전히 막 거기에 얼어가지고 만만한 게 맥도날드라. 그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넘버 5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한 거 넘버 5 하니까 드링크는 뭐 드냐? 저는 분명히 콜라 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커피가 나왔어요. 지금은 콜라 시켰는데 왜 커피 나오냐 따질 수 있지만 그때는 커피를 붙잡고 마음속으로 콜라 시켰는데 맥도날드도 못 가겠어. 이런 울렁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떤 출장을 급히 가는데 비행기 볼티모어 그 BWA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앞에서 where to sir 아틀란타 못 알아들어요. You going to 애를 낳나? 애를 몇 명 낳는데 시애틀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트리가 제러리 이렇게 괜히 헷갈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이 나를 만나면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언제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러면서 척 돌아서는 말이 수준을 알아야지. 그때는요 안수 집사 때 지금 사역자로 왔잖아요. 계급장 찍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담임 목사 얼굴 똥칠할까봐 하나님 얼굴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고 담임 목사 얼굴 똥칠할까봐 그냥 꾹 참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 너무 막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요. 또 전도하자고 이제 전도 간사가 왔으니까 전도하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한국 사람만 하나? 왜 미국 한인교회에서 자꾸 한국 사람에게 하지? 이런 답답함이 어디서부터 풀지 몰랐어. 그리고 새벽기도, 그 큰 교회가 새벽기도 한 30명 나오는데요. 그 30명 나오는데 새벽기도가 조용해. 죽은 듯이 조용해.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 마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하긴 하는데 조용하니까 제가 사역자인데 어떻게 그 소리 내서 기도하겠어. 그래서 꾹 참고 옆에서 툭툭 쳐요. 장로님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저야! 저야! 했더니 똑똑똑 다 들려요. 교회가 기도할 데가 없는 거야. 아이씨, 그냥 가자, 그냥. 여기에서 내가 뭐 더럽고 앵겁고 지금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예, 아직 훈련이 덜 돼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말라고, 내가 한국에서 지금 막 2년, 3년 집회 막 잡아놓은 거 다 취소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 실수한 거라고. 여기 무슨 글로벌 뭐 그게 있냐고 그냥. 그냥 아이들하고 막 다 데리고 그냥 가자고. 여기 아쉬워갖고 내가 여기에 있냐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우리 돌아가자. 여기 안 되겠다. 여기는 뭐 장로 수준도 그렇고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미국을 엄청 좋아해. 그 좋아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 마샬 때문에. 뭐 싸게 던졌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왔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우리 미국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날까지도 12시까지 학원 다니고. 그런데 7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오니까 아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막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미국을 엄청 좋아해. 종교비자 받은 R1 나만 쇠가 빠지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혼자 쿵쿵쿵쿵 알았어. 그래서 내가 R2가 너무 부러웠어. R1 너무 힘들어. 지금도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나네. 그래가지고 혼자서 교회에 있었던 일 괜히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선입견 가고 저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옷장 안에 들어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쭉 이렇게 끝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R1 힘드나? 힘들어 죽겠어요. R2 부럽나? 너무 부러워요. 나 R2 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굉장히 울리도록 해주셨어요. 내가 R1이야. 그래서 네가 R2지. 울었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지? 한국에 있을 때 그 점쟁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 내가 여기에서 조금 핍박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내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가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됐어요. 훌훌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갖고 출근 시간도 아닌데 교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딱 지키고 앉아있어요. 그 장로님은 몇 시에 나간 거 또 담임 목사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온 거 다 적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그때 장로님의 손을 딱 잡았어요. 왜 이러세요? 장로님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빨리 나가기를 원하시죠?
아니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가시면 좋은데. 예,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부터 장로님 안녕하세요. 약간 돌아온 것 같이 이렇게 보고 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그냥 살아났어요. 돌아보니까 네가 아무리 뛰고 날리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고구마 전도가 어떻고 해도 네가 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너는 자빠져. 너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 우리 아까 최 목사님, 직전 총회장 최 목사님이 코람데오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은퇴하신 목사님 30년 이상 목회하시고 20년 동안 은퇴하신 목사님도 나이 80이도 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오늘 평신도보다 못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매일 복음 앞에 서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리뉴얼되고 저희를 리바이벌 하는 원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 오늘 교회가 작다, 어떤 상황이 온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온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 거는 말도 다 못해요. 그러면서 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게 중요한데,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 앞에 서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복음을 알고, 지적으로 알고, 내 마음속으로 내 거로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지정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생활 속에 그것이 적용이 되냐, 아니면 물과 기름으로 별도로 놀고 있느냐.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뒷전으로 하고 뭔가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다른 걸 엄청나게 쌓아버리고 저 밑에 복음을 깔아놓고 복음은 안다 해요. 복음 많이 들었다 해요.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 다 복음이 뭡니까 하면 뭐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뭐 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딸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제 딸이 교통사고로 얼굴에 109번을 기었거든요. 5살 때. 그런데 이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올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딱 묶어요. 여러분, 중학교 가면 사춘기 아니에요, 여자가, 내 딸이. 그런데 보통 자기 이 109번을 기울 때 살이 차올라오고 얼굴이 삐뚤어지거든요. 그 얼굴 대칭이 안 돼요. 그런데 새 친구 만나고 이럴 텐데 딱 단정하게 이렇게 짜매요. 보통 애 같으면은 요거 가리려고 이렇게 깻잎 머리 합니다. 그런데 올백으로 해요. 내나, 너 얼굴 괜찮아? 아빠, 나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제 얼굴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 깨달아요. 됐다. 그런 이 딸이 미국에서 정말 잘 자라줘서 이제 로드 아일랜드 쪽에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방학 때 내려왔는데 이 복음이 뭔지 아냐 이러니까 첫 마디가 이게 아빠 그래요. 뭐 그런 걸 묻냐 이거예요. 아빠, 나 당연히 알고 있다는 의미. 아빠, 그럼 말해봐. 딸이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한다고 하니까 자기 방으로 나를 불렀어요. 콜. 불려가가지고 지는 침대에 앉아있고 나는 방바닥에 앉았어요. 아빠, 2가지만 부탁하겠다고. 여자하고 돈하고 조심하라. 아멘 했어요. 그런 애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 1학년 때 게이가 너무 많은 주라
게이 동성애 연애자 많은 줄 이 1학년 때 이 믿는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기도 모임을 만든 애예요. 복음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그 생명 바침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아이 패커라는 복음 보수주의 신학자, 온쪽짜리 복음인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아빠가 온쪽짜리 복음을 말해줄게. 너는 지금 새겨들어라.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꼭 말해야 돼. 전도 폭발 사형리 브릿지 모두 공통분모예요. 자,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꼭 말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요한 1서 4장 8절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자체가 말씀 덩어리입니다. 알면 더 좋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절대 용서 못한다. 하인, 인간,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예수 믿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해. 너나 나나 다 죄인이야. 이 죄는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고, 영원히.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공로도.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참 인간, 죄 없는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단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다 말해야 온쪽짜리 복음이야. 너 알고 있지만 예수님 믿음만 말했잖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인, 예수님 예, 믿음은 음자로 해요. 하인 예 음이다. 여러분, 저는 전도 폭발 7년 했어요.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형리는 그 사형리 책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은 예수 믿는 자로서 다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1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은 다 믿습니다. 작정되지 못하면 40분, 50분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작정된 영혼은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선포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 자체 덩어리는 하인 예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을 붙여서 거짓손 예화나 살을 붙여서 붙이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인 예음인데 하인 예음으로 마스터 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기 전에 하인 예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써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죠? 할 때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악인은 영화를 누리고 의인은 고생을 해요? 고난을 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였다는 사실에 인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마어마한 값을 치룬 귀한 엄청난 값을 치룬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잠시 한 1, 2분이라도 하인 예언 앞에 서고 올라와야 합니다. 특송을 하더라도,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하인 예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 부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목회 담임 목사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그의 기대하는 대답은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고 오지. 아니면 뭐 어디 잠시 바람 쉬러 가지. 그렇게 기대했대요. 근데 저는요 망설이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앞에 서지. 엄청난 폭풍도 복음 앞에 서면요 희한하게 정말 3초 5초면 끝나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것을 시시때때로 제가 담임 목사실에 있으면 톡톡톡 막 얼굴이 우르르 해가지고 목사님 몸살 회수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리코스토 한 거 예수 믿기 전에 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초리가 왜 술장사 하느냐는 눈초리입니다. 이거 뭐 술장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술장사 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내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죠. 그러면 하십시오 이러면 목사가 하라 했다 이게.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나를 이해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집사님 잠깐만 앉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아시죠? 그러나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이 죄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이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고 이 공의로우신 분이 죄는 절대 용서 못하는데 집사님 저하고 다 죄인이잖아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너무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 문제, 허물 문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합니다. 집사님 제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세요. 한번 제 기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했는데 또 영접시킵니까?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는데 또 영접합니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교회에 나온 사람은 진짜 영접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제가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딱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목사님 그럼 리코스토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분은 6개월 뒤에 정리하고 세탁소로 바꿨습니다. 똑똑똑 목사님 죽겠어요. 왜요? 가위 눌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잠을 못 자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잠시 안수기도 할 수 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시 할 수 있죠. 그런데 집사님 잠깐 앉으세요. 그분이 가위 눌리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사님 제 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죄는 완전히 미워하시고 죄는 절대 벌하십니다.
집사님, 저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집사님, 제 기도 한번 잠깐 따라 하시죠. 탁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집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냥 나가요.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따라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요. 또 오늘도 못 잤나? 8시간 푹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난다. 제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복음 앞에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요, 다시 이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하인 예언은 1분 안에 다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도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뒷면에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살 붙이지 않고 하인 예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인 예언을 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조건 하인 예언을 들을 사람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막을 사람이냐,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고구마 전도로 가능한 거예요. 고구마 전도 사람을 다 고구마로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 고구마를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데 쑥 들어가면 익었다?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들어가면 안 익은 거죠. 그럼 뭐 계속해서 찔러보면 되죠. 그럼 구멍이 한 20개 나면 죽 반티 될까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그래, 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작정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 그럼 이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을 혼자 그냥 집중해서 다 막 그냥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래갖고 힘 다 빠져갖고 옆에 익은 고구마가 있는데, 분명히 쑥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시험받아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해서 전도가 잘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는 바람에. 그걸 고린도전서 후서에 그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보낼 때도 이야기하고 있죠.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가 나중에 엄청나게 복음으로 일어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첫 번째 젓가락,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영적 젓가락이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데 어느 교회? 통일교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그때부터 악한 영이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기 왜 오셨나요? 그렇습니까? 자주 오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 해라.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는 이게 엄청난 진단 질문이에요. 어떤 진단 질문이냐?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을 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점쟁인데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어쩌가 예수가 다냐고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예수 믿으십니까? 한마디가 진단 질문이 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쉽게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무턱대고 막 예수 이런 게 아니고 딱 지혜롭게 봐가지고 기회만 왔다 싶으면 제가 평소에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질문해도 되겠냐고. 해라.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때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무슨 고구마? 그거는 형제 고구마. 그럼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고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니 혼자 잘 믿으라. 놀고 있네. 야, 이 10원짜리야. 이 시베리아 6개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분이나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얘가 나가기 싫다는데 하도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뭔 잘못했길래 이런 욕을 들어먹나 말이야. 이래가지고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벌써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개미 스트레이 셔버스 이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싹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고구마구나. 되게 심하면 왕생고구마구나. 좀 더 엄청 심하면 코팅 고구마구나. 이 젓가락이 휘어져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찔러볼 때 하나님이 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생고구마인 거예요. 그럼 생고구마가 자기 막 주장을 펴. 그게 말이야 저거 막 그런데 교회가 말이야 뭐 헌금이 어떻고 뭐 저거 이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이해한다는 언어의 대화법으로 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구나. 그러면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 싶어가지고 조용해요. 그때 여러분이 생고구마에게 두 마디 해야 돼요. 그것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무리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너는 믿을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 얼굴 표정과 말투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불신자 앞에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아니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올 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 기쁨이 내 생활의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이 기쁨이 내 교회의 문제를 이기게 해버려요. 이 기쁨이 내 선교의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버려요. 이기는 그 순간에 딸려오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 한 사람과 두 번 한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니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전 그것이요 몇 명 데리고 왔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었나 안 열었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 다 찔러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니 혼자 생고구마.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동생이 뭐 믿으라 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시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한테 1분만 시간 내달라고. 이것은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는 예수 안 믿는데 긍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익은 고구마. 익은 고구마에게는 직방이에요. 너무 간단. 1분 안에 끝나버려요. 전도 폭발 40분 했는데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다음에 믿을게요. 그러면 40분 동안 왜 들었냐 말이야. 애초부터 그냥 그만두지.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 정말 이거 그러니까 뭐 한참 오래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뭐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막 바퀴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가 전도 폭발하면 기존 성도님들 확인하는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전도는 다 좋아요. 전도 툴은 최고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조금 요약해서 하인 예언으로 한다면 익은 고구마에게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영접을 해버립니다. 영접한 다음에는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나 예수 믿으십니까? 생고구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생고구마, 확인된 생고구마 만날 때는 두 번째 젓가락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생고구마구나. 그래도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저는 엄청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되느냐? 당연히 되죠. 미국은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노란 고구마, 흰 고구마, 검은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 엄청나요. 굴러다니는 게 고구마예요. 여기는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서. 오 마이 굿니스. 와우. How amazing. Incredible. Unbelievable.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말이야.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데가 없다. 미국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미국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힌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고 나서, 사마리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다 하고 나서 땅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과 카이라는 접속사. 카이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유다, 땅끝,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아니면 지금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선교 뒤에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47년 전도 불교였는데 못해줘. 큰일 나죠. 네, 괴로웠어요. 어머니도 괴로워하고. 그러면 이제 그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전도 안 되는 거 포기해버려요. 왜? 나를 너무도 잘 아니까. 네가 목사냐? 알았다. 내 아들인데 뭐. 저는 뭐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에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 밖에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익은 고구마든 생고구마든 간에 돌아오는 순간은 우리 어머니 생각밖에 안 났어요. 중국에 선교 갔는데 돌아올 때 어머니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어요. 5년 만에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도 전도 못했는데 무슨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민교회에서 한국 사람도 내가 전도 못하는데 미국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 여러분, 그냥 영어를 못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민족이든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면 한국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고, 이미 와 있는 우리 성도는 금덩어리라. 그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영성은 커지고 하나님은 그릇이 커지게 해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것 정말 메릴랜드부터요, 우리는 다민족에 전도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다민족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다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성도, 어떻게 전도가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라는 귀함이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젓가락, 이거는 미국은 포크로 바꿀 수 있죠. 예, 요거 한 타인이라 그러는데 이거 동시에 4구멍 나는 거죠. 예. 더 빨리 익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너 그래도 믿어야 돼. You still have to try. 너무 좋아. Great. Awesome. It's so good. It's just a wonderful feeling. 너 그래도 너 기도할게. I will pray for you. I am praying for you. 만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중국 사람 엄청 많잖아요. 기다란 중국 젓가락. 중국말이 쉬워요. 해보니까. 예, 이게 중국말이 쉬워요. 입안에 큰 눈깔 하는 물. 눈깔 하는 물 중국말是？我是学问中文是。눈깔 하는 물是呀。 예수 믿으십니까? 你相信耶稣基督吗？你相信耶稣基督吗？ 너 예수 믿으십니까? 너 그래도 믿어야 돼. 이과. 你应该相信耶稣. 你应该相信耶稣.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너무 相信耶稣非常好. 예수 난저완 시. 是할 때 눈깔을 설탕 물어야 돼.是.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相信耶稣非常好. 너 위해서 기도할게. 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Hi, how are you doing? Yeah, I have one question. Do you believe in Jesus?你相信耶稣基督吗？ 不是，我讲是我去中国，或者他们讲那都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I'm sorry. I'm sorry. I just one sentence in Chinese. 이 사람이 막 웃더니 그 사람도 중글리시, 나도 콩글리시. 리시는 같은 리시. 주소 적어줘요. 그래가지고 메릴랜드 베델교에서는 60명의 중국인이 왔어요. 오지 마라 해도 와서 우리 한인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중국인 선교사 초청하자고 당에서 통과돼 버렸죠. 그럼 중국인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스패닉. Usted cree en Jesús? Usted cree en Jesucristo? 너 그래도 믿어야 돼. Igual tiene que creer. 너무 좋아. Es muy bueno. 너 위해서 기도할게. Yo voy a orar por ti.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oy orando. 또 안 왔다. 안 왔다와 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でも信じてください. とっても素晴らしいですよ. あなたのためにお祈りしています. 여러분 이것이요 뭐 어느 나라로든 러시아어로 하면 이렇게 들리게 좀 시키마. 그런데 결과는 눈에 보이는 뭐 예수 믿고 막 교회로 등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한국 사람 이미 와 있는 우리 성도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숫자가 늘지 않아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작은 도시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여기는 해도 안 돼. 숫자도 안 늘어. 당연히 안 늘죠. 한인이 제한돼 있는데 자꾸 이민이 떨어지는데 유학생 안 오는데 그런데 우리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민족에게 전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이나 우리 성도가 귀함의 영적인 영안을 뜨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의 일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어떤 것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이 하인 예언과 고구마 전도는 너무 간단해서 우리 아이들, 엘리멘터리 아이들이 다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그냥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고구마 전도로 파운드가 이 고구마 전도로 서던에 켄터키주의 서던에서
그래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교수가 이렇게 학교에서 동양에서 유일하게 파운드가 이것으로 자기 그로 학위를 받는 것은 최초다 하면서 이제 영어로 한 것을 이제 한국어로 네 모국어로 우리 도서관에 같이 좀 넣어다오. 이래가지고 그것도 선다고 쇠가 빠졌어. 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미국 교회도 아니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어느 나라도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미국에 와가지고 서던에서 MDB하고 또 서던에서 디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미국에서 그 흑인 이제 인터뷰할 때 미국을 살려다오 그냥 고백했는데 여기에서 다민족을 바라보면서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제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선교지에 자원봉사자 100명씩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교단 교파 초월해서 다 모여서 그분들을 리차징하는 것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개인전도 안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하인예언, 고구마와 하인예언 복음이 선교지에서 표시 안 나게 선교사님들을 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이 툴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사람 대상이 아니라 막 미국 마켓을 들어가다 보면 이 본스라는 마켓에 들어가고 전도를 하는데 백인 할머니가 늘 나이 83세 할머니가 와서 니 전도하느냐 전도하느냐 너 교회 이름이 뭐냐 이름 적어줬어. 빌리게라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자기는 콜링 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가는데 빌리게라 목사님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 미국이 전도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예수 전하는 거 맞냐? 맞다. 오, thank you God.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체크를 하나 주시는데 그냥 네 교회로 내가 감사의 표시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받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그럼 얼마입니까?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 받고 차 안에서 보니까 만불이었어요. 공을 잘못 쓰셨나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 만불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만불 백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함으로 지역이 살아나고 또 우리 도시가 살아나고 주가 살아나고 거기에 다민족으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남침내교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개인 전도에 앞장서겠습니다. 한 사람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 전도에 앞장서겠습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의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약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